우리 성탄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우리 금방 불렀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교회요 또 나왔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왜 이 날이 기쁜 날일까?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느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뭐 돌잔치, 지금은 뭐 많이 돌잔치 그런데 옛날에 돌잔치 하면 굉장히 가정에서 경사스러운 날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아이가 태어나도 바로 호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 죽을런지 몰라서. 그래서 한 1년, 2년 살아보고 아, 이놈이 안 죽겠구나. 그때 가서 이제 호적을 했어요. 저도 나이가, 그래서 줄었어요. 왜 줄었냐? 죽을런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죠. 그런데 돌잔치가 벌어졌는데, 온 친지들, 가족들 막 축하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한 잔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기가 우니까, 시끄럽다고 할머니 시켜서 저 가서 뒷방에 가서 애기 이렇게 좀 잠재우라고. 아이 막 화가 나서 우는 거야. 근데 어른들은 한잔하고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지들끼리 막 즐기는 거야. 돌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 아기가 돌잔치의 주인공이죠. 근데 정작 주인공이 사라져버린 돌잔치. 저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너무 똑같다. 주인공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온갖 산타클로스, 우돌프, 사슴코, 온갖 장식, 추리 만들어 놓고 저들끼리 즐기고 있어요. 정작 성탄의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가는 길은 생로병사의 길을 가는 것이다. 생로병사가 뭔지 아시죠? 석가가 원래 가비라성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태어난다는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저게 뭐하냐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소리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젊은 사람에게 아니라 막 허리도 굽어지고 머리가 허하고 그래서 왜 저렇게 되냐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은 늙어가는 겁니다. 그럼 나도 늙을 거 아니냐? 당연하죠.
아마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천에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절대 안 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용해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나가는 거야. 저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장례에 나가는 겁니다. 그럼 나도 죽을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인생이 가는 길은 생로병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어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은이 같은 경우는 요 길을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해서 가고 있어요. 예은이도 보니까 많이 컸어요, 벌써. 지방에서 문을 두드려. 뭐냐 그러니까 예은이가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타먹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걸 내놓으라는 거. 왜 그걸 가지러 왔대? 그래서 그건 내 건데 왜 네가 가져가? 그러니까 우리 김남래 선생님 줬대. 하나만 가져가야 된대. 뭐 들어와서 가지고 가요. 가져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건 목사님 거야 이거. 왜 네가 가져가? 하나만 갖고 왔네. 가져가라. 야, 많이 컸다. 많이 컸다. 막 들어와서 달래. 이거 내 거라고. 이 길을요, 저도 왔어요. 여러분도 가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20대 젊은 나이, 20대까지는 시간 안 갑니다. 18, 19살은 왜 그렇게 20살이 안 오는지. 그때가 되면은 머리도 길고, 우리 어릴 때 머리 못 길렀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근데 20대가 넘어가면 이제 성인이 돼 머리도 기르고 폼 잡잖아요. 우리 여학생들은 막 화장도 하고 막 얼마나 20대를 기다렸다고요. 근데 어느 날 20대가 탁 넘었으니까 야 25살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한 25살 넘어서 26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러닝머신에 보면 하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딱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딱 하다가 이제 한 30대 딱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해요. 40대 되면요, 막 이제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해요. 50대 되면 안 보여. 60대 되면요, 화살같이. 시편 70편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날아간다 그랬어요. 아주 쏜살같이 날아.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진승태 집사, 이호견 집사 결혼식 한 지 엊그제인데 벌써, 벌써 2층에서 날 보고 있다니까. 누가요? 후대가. 이제 확 날아갑니다. 또 어느 날 보면 이제 노쇠하면 차가 오래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와요. 하나둘 고장이 나요. 인생도 하나둘 아프기 시작해요. 여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왠지 어느 날 요 시간이 딱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하는 것이다. 크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예은이나 우리 규원이나 아니 누굽니까 의연이나 얘들 보세요. 예주나 얘들 보면은 아주 예뻐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늙어가는 거예요 벌써.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요 시간이 딱 오죠. 요새 사람들이 참 보험 많이 들더라고요. 필요하겠더라고요. 보험도. 근데 어떤 사람은 보험에다 또 생명을 걸어요. 보험. 여러분 보험을 100개 들어도 여러분 인생을 책임 안 집니다. 예? 보험 100개 들으면 여러분 목숨을 여러분 지켜줄 것 같아요? 편리하긴 해도 진짜 보험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돼요. 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석가가 이걸 보고 너무 뭡니까? 이게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오랫동안 이걸 터득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안일불자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이 숙제를 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시황은, 중국의 진시황은 내가 늙고 병들지 않는,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내 나라 절반을 띄워줄 것이다. 그거 얼마나 침 흘리는 얘기입니까? 에? 저 강남의 땅 1000평을 줄 것이다. 그래도 막 그럴 텐데 중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 반을 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집을 나갔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들어왔대. 돌아올 수 없죠. 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 학문을 한다. 학문이 이 문제 풀어줍니까? 또 여러분 종교를 아무리 종교를 많이 만들어봐도 종교 갖고 결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우러를 보고 참아보고 심수봐도 절대 이 늙고 병들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물론 여기까지는 약간 어떻게 약간 이렇게 슬로우 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의 참 의미는 뭐냐? 인간이 생로병사의 답을 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 복권 하나 당첨돼도 막 사람이 기절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가 기절할 노시요. 이 복음을 안다면은.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뭐래서 영세전에 감춰졌는데 이제 나타났다. 메시아가 오신 날이요.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요. 할렐루야. 이 생로병사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 문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절대 죄와 저주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은 성탄은 뭡니까? 온 인류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만 혼자 폼 잡지 말고 이날은 내 가장 사랑하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 믿고 딱 청년 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는데 주일학교 때 은혜 받고 그때 제일 먼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나름보다 같이 왔으니까 3년 동안 복음 얘기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엄마 지옥 간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막상 지옥 간다면 얼마나 기분 나빠합니까? 자식 교회 가더니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뭘 돌아. 그래서 내 어머니니까 할 말 안 하면 팍팍 쏴주고 그래. 매일 아침마다 싸우는 거야. 아침 새벽에. 3년 만에 딱 꺾이더라고. 3년 만에. 3년 만에 예수 믿고 3년 만에 인생 가정 가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 생로병사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온 인류의 기쁨이다. 이 기쁨을 나누자는 얘기야. 누구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24일 날 저녁에는 성탄 전야 예부 2부 예배 날. 그날 성탄 전야 예배의 날. 그리고 성탄 25일 날은 축하 예배의 날. 3부 메시지 3부는 뭐냐? 캠프. 문화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분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못 받고는 성령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근데 오늘
김항중 집사가 참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예,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지난 주일날은 일부 예배 딱 참여했더라고. 내가 오라 소리도 안 했거든. 근데 딱 와서 앉았더라고. 그래서 야, 기적이 일어났구나. 근데 오늘은 이제 2부 예배 딱 참여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김항로 장로님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 방황하고 있는 것이지. 응?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번 성탄은 성탄의 기쁨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기쁜 성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아멘이 뭡니까? 아멘 동의어입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아멘만 있다 했어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응답을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하다 병도 떠날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가서 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이 얼마나 큰지 몰라. 저는 오늘 아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1부 메시지 또 2부 메시지 예배를 인도하면서 1부 메시지에서 중요한 얘기였어요. 바울이 붙잡았던 미션. 사람은 미션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요. 뭐 아무 미션도 없이 그냥 뭐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 어머니가 일찍 죽고 여러분 10명의 배다른 형제 10명 속에서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 죽어서 3명 아닙니까? 그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런 복잡한 가정 환경, 또 노예 생활, 또 교도소 감옥 생활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요셉은 미션이 있었어요. 미션. 꿈이 있었단 말이야.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노예 생활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감옥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함께 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김양로 장로님이 택도 없는 인간이 와서 가게 와가지고 잘 시비를 걸더래. 그래 열받았고 아주 혼났대요. 내가 그냥 막 그 얘기하시더라고. 이게 내가 그랬어요. 요셉은 얼마나 열받았겠냐.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열받았어요. 예? 그 택도 없는 말이야. 그 형님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 배다른 어머니가 얼마나 했습니까? 형님들에 위해서 팔린 거예요, 노예로. 그런데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잘 나가는데 보디발 부인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언제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습니까? 예? 지가 왠지 좋아갖고 날뛰다가 자기 속이 목적대로 안 되니까 뒤집어 씌워갖고 감옥에 보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속병 이건 속 터져 죽어요. 이 정도 되면 암병 걸려갖고요 일찍 죽었어야 돼요.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될 걸 알았어요. 정상에 설 걸 알았습니다. 서밋의 자리에 설 걸 알았습니다. 과정인데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문화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요셉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는 뭐였냐? 요셉이 꿈이었다. 꿈, 비전이었다. 미션이 있었어요. 바울의 미션이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 바울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내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바울은 미션이 아주 강했어요. 내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바울은 아주 행복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책 가운데 최의숙 장로님 뭡니까? 그 책 제목을 잃어버렸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이 그러잖아. 자기가 병원에서 뭡니까? 이 뇌출혈임이가 풍으로 쓰러졌을 때 선교지 가야 되는데 가면 안 된다. 지금 가면 거기는 의료시설도 없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살면 선교할 것이다.
진짜 믿음 가지고 선교제 비행기 타고 가요. 온몸이 막 무너져 내리는데, 뭡니까? 부인이 동행하고, 자식까지 동행하고,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든대윙거려. 선교지 갔는데, 그 선교지에서 그 병이 다 나버렸어요. 예, 그 병이 다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예? 그게 이해가 되느냐 말이야. 이 장로님 미션이 분명했어요. 왜?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션을 받았어요. 그 미션이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교수 돼서 후진을 양성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두 번째, 그가 하나님 나에게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사 하나님 내가 우리나라에서 11조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헌금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세 번째 기도했어요. 뭡니까? 100개의 교회를, 교회당 100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럼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요셉은 어릴 때 벌써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언약을 딱 잡아 미션을 붙잡은 거야. 그 미션을 붙잡고 매일 꿈을 꿨어요. 매일 꿈을 꿨어요. 어쩌면 제가 보니까 최 장로님은 꿈속을 걸어간 거예요. 꿈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 꿈이 30년 만에, 28년입니까? 한 30년 만에 박사학위 3개를 얻었어요. 그래서 건국대 지금 겸임교수하고 회사 12개 설립해갖고 회장이 돼가지고요. 그분이 그 결심을 하고 나서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수첩에 돈을 세보지 않았대. 저는 수첩에 돈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항상 돈이 있으니까 쉬어볼 필요가 없었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회사를 12개 회사를 세우고 지금 그룹 회장이 됐어요. 교회를 100교회를 줬는데 96개 교회를 줬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그걸 잡은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장로님들이 잘 축복받아야 된다. 예, 이건 하나님 자존심입니다. 장로는요, 장로의 축복이 있어요. 장립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권사님 축복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성직을 내가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겼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직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직을 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자의 기업을 주셨는데 에서는 경휼히 여겼더라.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 직분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어요.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리잖아. 그래 야곱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 포기하고 안 보이는 걸 붙잡았어요. 육신적인 것을 양보하고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을 딱 붙잡았어요. 장자의 기업,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 축복을 딱 붙잡아 하늘의 복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무슨 얘기 축복했습니까? 하늘의 이슬 같은 축복, 땅에 기름진 축복, 하늘의 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해야 돼요. 하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땅의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오는 것이다. 근데 땅의 축복을 잡으려고 하면 땅의 축복은 하늘의 복까지 다 잃어버려요. 땅의 축복은 온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예서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야곱은 큰 때를 잃어요. 담보찜을 쌌는데 나중에 돌아올 땐 자식들만 몇 명인 줄 알아요? 12명의 자식을 다 거느려. 마누라 3명, 4명입니까? 다 거느려. 와, 마누라 4명. 우리 남자들이 빙그레 웃네. 마누라 4명. 거기다 자식 12명의 자식을 다 거느리고 경제 때를 이루는 새 계산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참다운 게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 같이 우리 목사님들 같이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행복한 성도를 만들어야 된다. 행복하면 다 된다. 진짜 여러분 행복해 보세요. 모든 문제 끝나요. 내가 행복한데. 근데 우리는 생각에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죠. 물론 돈도 있어야 돼. 그러나 돈 이전에 진짜 내 안에 행복이 있으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행복이 따라와. 이게 다른 사람을 또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이 바울은 죽어도 행복할 정도로, 모든 걸 초월할 정도로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직자는 그 정도에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로마서 16장에 바울 아굴라 브리스게는 자기 목까지 내놨잖아. 이 길을 간 거예요. 가는데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의 복이 뭐냐? 땅의 복이 뭐냐? 내가 정말 받고 누릴 축복이 뭐냐? 하늘의 복이요. 이 복이 임하는 사람에게 땅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어릴 때에 요셉은 그 어려운 과정 환경 속에서 꿈을 익혔어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키웠어요. 평생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요셉. 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큰 회사를 거느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진실, 그리고 성실, 그리고 절실입니다.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주 진실한 거. 너무 거짓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또 바른 말 가지고 살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다 거짓말뿐이야. 그죠? 다 거짓말뿐이야. 지금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다 뭡니까? 진실이 아니거든요. 뭐 충성을 맹세하고 속으로는 뭐라는 줄 압니까? 봐라. 최용해가 너도 김정일 보고 너 언제 내가 죽을 거야. 나 김정은이나 죽을. 이러고 있단 말이죠. 네? 무슨 충성을 맹세합니까? 충성을. 말이사 그렇게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 가정에서 감옥에서 그는 왕 앞에서 진실했어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실. 두 번째 뭡니까? 성실한 거. 사람이 성실하면요. 인정을 받아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 줄 압니까? 그는 노예로 가서 노예 생활할 때도 보디발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성실했어요. 또 감옥에서도 그야말로 교도소장 다음 가는 일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어요. 총리가 돼서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애굽이란 나라를 다스려요. 노예가. 어떻게 가능하냐? 진실과 성실이었다. 내가 하는 일에 성실한 사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일을 맡겼을 때 아주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런 큰 일도 내게 맡길 것이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돼요. 아주 성실하죠. 근데 작은 일을 덤성덤성하고 적당히 하고 뭐 이렇게 사람 눈 가리고 뭐 아웅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은 사회에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공한 사람 특징이 뭐냐? 진실했어요. 아주 성실했어요. 그러면서도 절실했어요. 꿈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도 진실, 성실, 절실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 성공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저는 요셉을 보면서 이걸 봤어요.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러죠. 보디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디발 부인 앞에서. 보디발 부인이 유혹하잖아요. 응? 남자가 유혹한 게 아니라 보디발 부인이 자꾸만 눈치챘다고 성경에 보세요. 자꾸만 눈짓을 주더니 하루는 그 부인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손잡고 막 그냥 막 때렸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내가 당신의 주인이 모든 걸 다 내게 허락했지만 당신은 내게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맡겨준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회사에서 여러분 맡겨준 일을 너무너무 잘하면 여러분 사장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면 좋은 부서로 옮겨줘요. 연봉 올려줘요. 나중에 여러분 사장까지 올려줘. 할렐루야. 정말 깨닫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절실. 얼마나 절실했냐 요셉이. 창세기 여러분 39장에 보니까 보디발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는 어려서 꾼 꿈을, 어려서 받은 미션, 꿈, 비전을 절실하게 소원을 갖고 살았어요.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요. 비밀은 뭐냐? 진실과 성실과 전실이다. 절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릴 때 붙잡은 꿈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얘기 했어요. 꿈을 꿉시다. 꿈을 꾸자고 그랬어요. 그것도 꿈을 개꿈 꾸지 말고 우리가 큰 꿈을 꾸자. 응? 그래서 구체적인 꿈을 꾸자. 아멘. 내 형편이 뭐 이렇고 뭐 가정이 이렇고 뭐 내 능력이 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수준하고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요셉은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예? 요셉은 도저히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꿈을 꿨어요. 워너메이커는 여러분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다 그만뒀어요. 벽돌 공원에서 벽돌 공원 심부름했어요.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교회당이 다 무너져가고 교회당 짓자고 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워너메이커는 그 사장님에게 얘기해서 뭡니까 벽돌 한 마차. 그 벽돌 한 마차를 갖다가 뭐 땅이 질척질척하니까 그거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걸 안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일을 공부를 시켰어요. 개인 교수를 했어요. 워너메이커가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압니까? 하루는 백화점에서 신문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돈 거스름돈을 가져온 거야. 우리 같으면 잘 됐다. 용돈 됐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수소문을 해가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걱정될까 봐 거스름돈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갑부였어요. 워너메이커를 딱 선택을 한 거야. 이 사람이 된다. 이 사람을 키운 거예요. 후일 그가 미국의 백화점 여러분 거기 어딥니까? 원래 워너메이커가 처음 세운 백화점인데 제가 지난번에 갔다 얼른 잃어버렸네. 막 한참 돌아요. 얼마나 백화점이 큰지. 그냥 우리나라 이런 백화점이 여기 뭐 무슨 백화점 있죠? 이게 롯데 백화점. 이거 제가 볼 때 한 50배는 될 것 같아요. 50배. 참다. 다 못 돌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백화점을 미국에 쫙 깔았어요. 전 세계에. 그 워너메이커가 여러분 우리나라 YMCA관 있잖아요. 청년회관. 그것도 워너메이커가 지은 거예요. 전 세계 교회, 학교 무지무지한 세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축복받읍시다. 우리 강태구 장로님 이 응답에 주역됩시다. 우리 참다운 게 성도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이 꿈을 꿉시다. 예, 최정상 서밋의 자리. 내가 어떤 분야에 있든 내가 오경연 보고 그런 얘기했죠. 어차피 그 분야에 하나님 인도받고 있다면 최고의 감독이 되라. 예. 여러분 하나의 작품을 한번 시들 쳐버리면 그건 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돈과 명예와 다 따라버려요. 그거 가지고 거기에서 딱 그래서 어느 때 제가 무슨 연속곡을 딱 봤는데요. 뭐 별로 하는 게 없는데 그 가운데 연속곡에 할머니랑 손자랑 새벽 기도 가는 게 나와. 저기 땡그럭 치면 야야 새벽 기도 가자 해갖고 손자랑 아주 새벽 기도 가. 그게요 어마어마한 전도하는 거 그것이. 그 한 카트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나도 새벽 기도 가야지. 나도 예수. 이게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다 예수 천당 불시행치요. 아무도 안 봐요 그러면. 진실 성실. 전 여기 절실 안에 꿈을 봤어요.
비전.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 하나님 계획, 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나의 비전이 된다면 그때부터 요셉의 모든 삶은 요셉의 인생, 사건, 문제, 만남, 이게 다 응답이에요. 이게 다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안 미워하고 안 밀어냈으면 요셉이 어떤 넓은 세계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보디발 부인이 어떻게 보디발 부인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아껴줬으면 여러분 요셉이 마음 뭐 꿈이 없었다면 그냥 좋다 맞아 이렇게 해버렸으면 뭐 통반장밖에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합니까? 또 당신의 주인이 나에게 당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절실했냐. 꿈 꿉시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꿈꿨던 건 로마를 꿈꿨어요. 세계복음화. 그죠? 요셉은 애굽을 꿈꿨어요. 세계복음화. 맞죠? 오늘 저와 여러분 큰 꿈 꿉시다. 자녀를 길러도 그냥 키우지 마세요. 응? 예주 엄마가 매주일마다 나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주 데리고 와서. 정말 여러분 지혜로운 여자요. 뭐 지혜로운 사람이요. 애기 들어와도 나보고 기도해달라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 영적인 욕심이요, 그것이. 그럼 제가 뭐 안 해주겠습니까? 봉투 갖고 와 그러겠습니까? 그 얼마나 여러분 그게 축복된 일이에요. 자꾸만 기도 속에서 아이를 키워.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앞으로 되어질 믿음은 바라는 거거든요. 보지 못하는 보는 것이군요. 믿음은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거든요. 오늘 믿음을 해보고 합시다. 믿음 갖고 시작하세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 주 안에 있는 능치 못할. 그래서 여러분 진실과 성실과 어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정현주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며 우리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 얘기를 하다. 그래서 진실과 성실과 절실. 맞다. 나도 이거 들은 적이 있거든. 맞다. 절실. 내 안에 얼마만큼 절실한 꿈이 있는가? 응? 내 안에. 정말 꿈에도 소원이 다 찬송하면서 야곱도 절실했거든요. 요셉도 절실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이 절실합니까? 돈. 그게 아니에요. 명예. 학위를 받는 거. 다 필요합니다. 진짜 절실한 게 뭐냐? 진짜 나에게 절실한 게 뭐냐?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의 축복입니다. 주일날의 축복.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최고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최고의 축복이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다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어디 있습니까? 말라기 다음에 있나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 다음입니까? 아, 예, 잘하시네요. 자, 2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제물을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이 제물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에 내게 임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왜 이 말씀을 안 믿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제단을 회복할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삭도 역시 베델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죠. 베델에서 제단을 회복하면서부터 100배의 복이 임합니다.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주일날의 축복이 뭐냐? 예배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축복을 정말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는 축복이 뭐냐? 첫째,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롯이 제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근데 아브람은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섭섭하게 됐어요. 왜? 조카 롯이 어떻게 감히 삼촌이 먼저 선택하면 나 그 다음에 차지하겠습니다. 삼촌 먼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얼른 지가 먼저 앞서서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가버린 거예요. 쉬운 말로 강남 땅, 강북 땅 둘을 놓고 선택하라니까 롯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해. 너무너무 기름진 땅, 얼른 땅을 선택. 이게 아브라함은 쓸모없던 불모지. 그게 오늘의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모리아 아브라함이 제단을 이삭을 드리는 자리요. 성령이 임한 자리요. 응? 그게 성전이 세워진 자리요. 하늘의 복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이삭은 눈에 보이는 걸 육신의 것을 선택해요. 결국 나중에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정도 엄청난 경제 축복을 받아요. 나중에 그 조카 롯은 전쟁이 일어나서 아주 쫄딱 망하고 전쟁 포로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 보디가드를 데리고 이 롯을 구출해내죠. 따라합시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그죠? 얼른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비슷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초라해. 그죠? 고리 타분한 얘기 나오고, 현실에 안 맞는 얘기 나오고, 어? 배짱이 같이 날마다 노래나 하고, 그죠? 그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할 때 오는 축복이 뭐냐. 그리고 나서 제단을 딱 쌌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땅에 모래알 약해.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하늘의 별 땅에 모래알 같은 후손을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딱 약속하죠. 두 번째, 하나님 예배할 때 주신 축복이 뭐냐? 야곱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35장 1절에 35장 1절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야곱이 이런 말합니다. 야곱이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회복하기 원한다. 그럼 뭐냐? 예배하자는 얘기. 그래서 그 땅에서 야곱이 실패하죠. 딸 디나가 그 청년들이 강간을 당하고 그 오라비들이 이 남자들을 다 죽이죠. 그야말로 막 살인 전쟁, 피해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 예배를 잃어버렸구나.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선언을 하죠. 이제 베델의 회복이 축복될 때 야곱의 축복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편 100편 4편에 보니까 시편 100편 4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 왕은 그 엄청난 최고의 왕 다윗은 하나님 예배가 뭔 줄 알았어요. 네 번째죠.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의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게 어느 때이냐? 예배할 때요. 다섯 번째. 출애굽기 20장 우리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우리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해서 복 줄 것이다. 예배하는 곳이란 말.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라. 은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자,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 기도. 자, 예배 기도가 뭡니까? 한 주간에 평소 때 기도했던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예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대표 기도는요, 이거 아무나 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대표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하고요, 여러분 저 뭡니까 미얀마에 사신을 보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그 대사도 수준 차이지. 미국의 대사가 하는 사람하고 저 어딥니까 통가의 대사하고는 달라요. 통가는 한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수준이 달라요. 왜냐하면 대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의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그 나라의 형편을 우리나라의 본국에 보고해서 나라의 관계를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대사란 말이죠. 그러면 대표 기도자는 누구냐? 대표 기도 잘 들어주세요. 막 주일날도 막 빼먹고 막 그러는데 절대 주일날 기도 빼먹는 사람은 1년 내내 시키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받을 축복을 못 받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에 기도다.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주일 동안 이루어진 기도가 주일 예배 속에서 뭡니까? 이게 이제 모여서 예배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배 기도를 넣어놓으면 이게 내가 예배 기도가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 참 내가 오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 내가 아이고 참 재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참 곤란해요. 따라합시다. 나를 존귀 여기는 자가 나의 존귀함을 받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게 가치 있는 것이지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립 집사가 되면요 이 직분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게 야곱이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다 감내하면서까지 장자의 기업을 향한 그런 소원을 갖고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관심이 없어요. 에서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엔조이하고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얼마나 남자답습니까? 째째째하게. 이게 야곱은 굉장히 깨째째하고 아주 그냥 마마 보이고 별품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굉장히 남자다. 여자들이 오빠 하는 사람. 예? 오빠 이 정도의 그게 야곱이 요새의 뭡니까? 에서였습니다. 아주 털이 푹 얼마나 정치가 좋고 막 야곱은 그게 배운 다 그대 앞에 서면 작아지는 사람. 걔들 엄마부 이렇게 치마 잡고 누룽지 긁어달라고 하고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보지 않았어요. 야곱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야곱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언약 미션, 꿈, 비전 다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했어요.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야곱을 통해 전 세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에 축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은혜 받는 데 집중하라. 특별히 예배기도. 그래서 내가 기도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 대표를 귀하게 보시겠냐. 대사는요 그 나라에서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대표 기도자는 하나님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자들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근데 이 대표 기도자들이 빼먹고 그러면 축복을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빼먹으면 되는데 남 것까지 다 빼먹어버려. 나쁜 노자에다 명자도 될 수 있어요. 여자에다 이렇게 니은자도 될 수 있어요. 예배기도. 두 번째요. 자, 두 번째 강단 말씀입니다. 이 강단의 말씀.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 기도에 집중하고 강단 말씀 붙잡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말씀에 우리는 뭐에 잡혀 살아야 되냐? 사람은요 보이지 않게 뭔가에 잡혀 살아요. 세상에 잡혀서, 돈에 잡혀서, 명예에 잡혀서, 오락에 잡혀서, PC에 잡혀서, 그잖아. 노름에 잡혀서,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 잡혀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 얼마나 많대. 잡혀서 살고 있어요. 마약에 잡혀서, 술에 잡혀서, 알코올에 잡혀서. 알코올이랑 술이 똑같지만 사실 잡혀서 살아요. 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카톡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내게 말씀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더라고요. 말씀이 나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자,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으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말씀을 안 붙잡냐 말이에요. 이게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올 금년에 캠프를 계획하면서 뭐 장기 캠프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 지금 현 시대는 뭐 빨리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뭐 눈 못 뜰 새도 없어요. 뭐 금방 변하니까 막 이게 정신이 없어. 그래서 단기간에 캠프를 하자. 좀 바꿨어요. 한 달, 두 달로 딱딱 맞춰버리자. 뭐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기도에 집중하라. 말씀, 강단 말씀 붙잡아라. 아멘. 세 번째. 그리고요, 이 말씀이 응답의 말씀이 되도록 해라. 응답의 말씀. 예배 기도가 되면 강단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게 다가와요. 그런 강단 말씀이 붙잡히면 반드시 그 말씀은 내게 응답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2014년도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얘기하고 모든 사람은 개인 기도 수첩을 만들어라. 거기는 뭐냐? 내 기도 제목도 들어가지만 응답받은 기도를 기록하는 기도 수첩을 만들어라. 그래서 한 주일 동안 기도 응답 매일 체크해봐라.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하셨는가. 일주일 동안 체크해라. 주일날은 오후에는 2명, 3명 세워서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응답됐는가를 간증을 하자.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는 간증대회를 하자.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간증대회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 축복이 아마 갈 겁니다. 그때 노하지 마세요. 그러면 1년 동안 축복 다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응답의 말씀. 그래서 주일날은 따라합시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라. 그래서 뭐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이런 만남 저런 만남이 있는데요. 여러분 결단 언젠가 해야 돼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게 주일날 결혼식이었어요. 내 여동생이 결혼한대요. 그래서 그러냐 하니까 언제 하냐 주일날 한대. 왜 꼭 주일날 하냐니까 주일날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난 주일날 하면 나 교회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 간다 하니까
오빠는 막 특별하게, 그럼 오빠가 결혼할 때 나 안 간다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나중에 왔대. 나중에 왔어요. 결혼할 때. 근데 그놈아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지도 이제 그 간증하겠죠, 또. 그때 우리 오빠가, 요 따위 소리 또 하겠죠. 또 우리 형님이 또 결혼하는데, 주일날 또 결혼을 했어요. 나 못 간다. 아예 잘라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왕따 당한지 몰라요. 왕따 당하고 욕먹고. 근데 그때부터 얼마나 자유한지. 나보고 주일날 뭐 하는데 오라 소리 안 해야지.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근데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이러고 뭐 오늘 양집사님도 양집사님 권사 오늘 이번에 양집사님 피 때 권사로 이번에 투표할 거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이소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2부 예배 드리고 3부에는 친구 딸이 결혼하는데 거기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결단하라 그러지. 주일날 은혜 받는 데 집중하라. 예배 기도. 그리고 예배 기도가 되면 강단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고 사실적으로 다가오죠. 그럼 이 말씀이 내게 응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응답이 체험되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뭐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까 어느 집사님이 그러니 허신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새는 응답을 많이 받는데요. 문제는 많이 있는데 문제보다도 더 큰 응답을 받는데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있는데 문제보다 더 큰 응답이 오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응답 받읍시다. 자, 마지막. 자,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뭐 할 것이냐? 은혜 받고 교제하라. 성도의 교제. 우리가 포럼이라고 할 수 있죠. 포럼. 교제하라. 나눈다, 시어링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일날 모여서 다른 것보다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이 포럼 하다 보면은 이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 포럼이 돼야 돼요. 메시지.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메시지로 들을 때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메시지, 레마의 메시지를 가지고 뭐하라? 함께 성도의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맨 먹는 포럼이에요. 내일은 만나서 우리 뭐 먹고 내일은 저녁에 되게 모레 놀러 가고 수요일날은 저 온천 가고 뭐 저녁엔 수요일날 저녁에는 영화 구경 가고 예배는 없어요. 잘못하면요 성도의 교제가 맨 먹고 마시고 놀고 한 포럼밖에 안 돼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해야 돼요. 주일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라. 그러면 이 은혜가 배가 된다. 두 번째요. 두 번째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 광고 있잖아요. 교회 광고. 이 광고 포럼을 해라. 사실 교회 광고는요. 앞으로 성취될 거거든요. 그걸 놓고 함께 교제하란 말이죠. 그럼 내가 받을 응답이 뭐냐? 내가 받을 축복이 뭐냐? 당장 여기 보세요. 우리 꽃꽂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게 했어요. 또 성탄절날 또 딸리 합니까? 성탄절은? 어쨌든 아름다워요. 또 성탄 추리를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광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받을 응답이 뭘까? 내가 받을 축복이 뭘까? 교회를 딱 보면서 내가 받을 응답이 뭘까? 보이잖아요. 우리 요새 정은아 우리 자매가 내가 보기에도 좀 몸살 나면 안 되겠는데 요새 새벽기도 요새 계속 하죠. 새벽기도해서 반주를 해요. 또 요새 새벽기도 반주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아십니까? 네. 또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요새 반주가 딱 살아나니까 찬송이 살아나. 우리 정현주 목사님 막 그 목소리 높이느냐고 요새 고생 많이 해요. 내가 보면은 내가 받을 응답이 많단 말이죠. 응답은 멀리 있는 게 아주 가까이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내가 할 일이 내가 받을 응답이 뭐냐? 그러니까 메시지 포럼해라, 광고 포럼해라.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전도 포럼해야죠. 다른 것보다 전도 포럼. 여러분 꼭 전도 열매 맺은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이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전도 그 자체가 축복이다. 전도 포럼하라.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뭐냐? 예배 자체가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라. 그리고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나눠라. 그러면 그 나눔은 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우리 생애에서의 가장 복된 날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0절에 보면은 여기 누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과 20절에 보면은 70인 제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장로나 목사를 세우지 않아요. 목사, 장로 안 세우세요. 제자입니다. 12제자와 70인 제자예요. 그럼 12제자는 누굽니까? 목회자죠. 70인 제자는 중직자입니다.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세웠냐? 중직자를 세웠어요. 두 번째. 자, 사도행전 6장 1절과 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중직자를 세워요. 거기서 비로소 집사라는 이름이 나와요. 중직자가 세워져요. 중직자를 뽑아서 세워요. 그럼 목사도 제자고 중직자도 제자다. 제자 목사, 제자 중직자요. 제자 목사, 제자 장로, 제자 권사, 제자 집사요. 아멘.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사도행전 9장 1절과 43절에 보면은 전 지역의 중직자들이 깔리기 시작하죠. 중직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중직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네 번째. 사도행전 11장 9절에 보면 11장 9절에 어떤 19절에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중직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중직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게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참나온 교회 장로님들이나 장립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냥 뭐 조모되게 막 세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은혜 있고 구원받겠어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은혜다. 두 번째,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직분을 맡겨주셨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내가 충성된 게 아니에요. 충성되다 그냥 여겨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세 번째,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직자들을 세워서 최초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란 말이야. 우리 참다운 교회는 여러분 중직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 필요서 선교사를 파송해요. 주요 멤버가 5명이요. 그 가운데 2사람이 파송해요. 그게 바울과 실라죠. 두 사람을 파송을 해요. 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최초의 중직자를 세우고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최초의 뭡니까? 선교사를 파송해요.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 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쓰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인물들 쓰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하버드대 출신들 쓰지 않았어요. 저 갈릴리 촌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썼어요. 믿음의 사람들 쓰였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번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특별히 오늘 10명의 중직자 예비 명단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과연 이분이 중직으로. 또 본인들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또 떨어지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왜 중직자를 세워야 되느냐. 예수님 제자, 사도, 제자, 중직자. 70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구체적으로 사도들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로 이제 중직자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뭐 쫙 중직자를 깔리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세계복음화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가 복음이 중심된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와 기도가 생명의 능력이 된 교회가 맞다면 전도와 선교는 할 수밖에 없다. 되어질 수밖에 없다. 세계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생로병사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좋은 소식 주셔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생로병사를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이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 영원한 지옥의 문제 해결하셔서 나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누릴 예배의 축복을 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의 예배를 누렸던 것 같이 홀로 예배, 홀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응답 속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